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마음으로부터 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참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도 그런 구조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좀 더 적나라하게 질문할까요? 용서가 가능합니까?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용서와 하나님이 보시는 용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용서를 좀 쉽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제가 앞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처럼 용서는 참 어렵고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잊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 문제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오지요? 예. 이제 조금 동의를 하시네요. 용서는 사건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아멘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용서는 내가 정한 한계를 두고 어디까지만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까지 다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해결하거나 혹은 나에게 했던 어떤 해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용서는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직도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랍비는 용서를 3번까지 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한다 했죠? 예. 예수님에게 좀 잘 빌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나옵니다. 70번씩 7번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문화는 여기서 다 무너졌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490번입니다. 한 사람당 490번이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좀 안 나오시네요. 490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489번 됐으니까 이제 490번 한 번 남았어. 490번 이제 너 끝났어. 너 이제부터 내가 미워해도 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그건 퍼펙트, 전부 다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제 조금 인정하시네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이제 내려가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데 자막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비유인데요, 여기에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줬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빚진 것을 탕감해 줬다, 빚을 탕감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원어를 보다가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빚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인칭 대명사를 써서 그를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아니라 그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빚이겠지요. 물론 그 빚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용서하는 것이거나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0번까지도 할 수 있는 거지요. 490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해라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런 주기도문 구절을 외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우리는 암송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형제를 내가 용서해주면 내 죄가 용서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힘들다면서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힘들지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지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냥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옛날 성경에는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겉모양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됐다, 이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됐다, 이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해석이 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용서를 베풀 만큼의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누군가를 용서할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겠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인정하기는 싫지요. 제가 음식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사람이 함께
사람과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음식 쓰레기가 금방까지 우리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갖다 버리면서 이렇게 보면 뚜껑을 열고 그걸 이제 붓습니다. 그러면 정말 역겨워서 이게 속에서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구토가 올라오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번을 갖다 버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 때는 숨을 참고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빨리 붓고 이제 그 비닐봉지를 버리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잽싸게 돌아서 옵니다. 근데 뚜껑을 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난다는 얘기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썩은 것이다, 부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계를 두고 그냥 그만큼만 용서하는 겁니다. 왜 3번을 하라 했겠습니까? 3번까지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좀 더 한계를 키워서 나는 그만큼 더 성숙한 사람이야, 난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7번까지 해볼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90번 해야 돼. 근데 그 490번이라는 것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전적 타락, 그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하고 이제 받치지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너희가 만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우리의 소망 없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알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에는 이제 띄우지 않습니다만은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단순히 용서 한번 잘하면 된다, 용서하면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비유의 목적은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단순히 여기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보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 미움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매번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찬양 참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참 은혜로운 찬양이긴 하지만 참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거짓말이 되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너희가 아는 바라.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죄 썼죠. 우리가 살인죄 확실히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유는 참 그냥 용서 한번 하고 말고의 어떤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너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소망 없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소망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의 소망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자만이 아버지의 용서를 배울 수 있고 그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앞에 있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여기 지금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 얘기가 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으로 이렇게 많이들 풀이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6년 동안 숨만 쉬고 물만 마시면서 일해가지고 벌은 돈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벌려면 16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 달란트 빚졌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벌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160만 년입니다. 160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빚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탕감 안 받았습니까? 탕감 받은 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만 달란트는 도대체 이 빚졌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빚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160만 년을 갚아야 하는 그 금액을 빚진 것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 도저히 헤아리기도 어려운 죄, 헤아릴 수도 없는 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죄, 엄청난 가지수의 죄, 엄청난 무게의 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니까 다 지옥이잖아요. 그죠? 다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탕감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무엇을 탕감받았는지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160만 년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금액의 빚을 졌던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죄를 내가 탕감받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얼만큼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탕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에요.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나는 160만 년을 숨도 안 쉬고 일해서 갚아야 하는 그 돈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3개월만 일하면 3, 4개월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빚진 자를 내가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갚아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갚을 게 없습니다. 뭐라고? 갚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넣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납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감옥에 넣은 사람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도대체 감옥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감옥에 넣었을까? 라고 하는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탕감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자기가 정말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를 아는 자는 그것을 탕감받았을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탕감받았는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탕감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형제가 여전히 미워지는 것은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게 왜 그런 거죠?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탕감받았는지를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얼만큼 탕감받은 자인 것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 탕감받은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용서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탕감받은 그 죄를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맞지, 내가 160만 년을 갚아야 되는 빚을 내가 탕감받은 자지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야 형제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160만 년을 갚아야 하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되어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형제가 용서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용서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용서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까 앞에 분명히 제가 다 살펴드렸습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을 용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했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나와 연합하여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탕감받은 그 탕감이 내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가 내 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 탕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완벽한 의가 전가된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마음이 착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앞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8절 말씀 최종적으로 보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기 부인입니다. 될 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요, 되지 않을 때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억지로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온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하겠구나. 용서하고 나서도요, 자기 의지로 용서하고 나면 용서하고 나서도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아,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난 이 정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 부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가 된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그 마음이구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함이었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 나도 죽기까지 내 형제에게 복종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그를 용서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성도의 행함인 것입니다. 주기도문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마음을 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내 죄가 용서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 해결되잖아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오직 탕감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도 탕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탕감의 은혜 속에 살아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탕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용서를 바라보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게